예.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저와 함께 이 주기도문 강해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 먼저 본문의 말씀,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우리 읽고 말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지 않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가 달라요? 다른 성경절하고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색깔은 제가 칠한 거고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로 뭐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종종 그런 부분 읽으시지 않습니까? 이 가로를 쳐진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가로를 왜 쳤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성경 원문, 이 고대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기도문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널리 읽혀지고 인정받았던 이 고대 사본에도 이 기도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대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없었지만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 기도문을 첨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가 나중에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첨가했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필사자가 주기도문을 필사하다가 자기가 늘 그렇게 하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아마 첨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배적인 추측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뭐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필 기도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의 한 부분으로 외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원문에도 없는 기도문을 왜 우리가 외웁니까? 왜 주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신 이 기도문을 외워야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이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별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기별과 일치합니다. 그것이 기도자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산미도 성령이 있잖아요.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고백들이 기도가 맞춰지는 마지막 부분에 함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만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그들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금방 일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관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기도를 마칠 때 자주 이런 전통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 다음 보시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마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요구만 드리고 일어서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본을 따라서 지금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송영, 즉 감사와 찬양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기도가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아마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뭐를 붙였습니까? 대계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대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큰 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대계는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거의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이 앞부분을 읽고 대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하면 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폴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서 뭐를 뜻하는 것이냐면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기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다시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뭐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권세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대개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세번역에서는 이 말을 생략해 버렸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 대개라는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아마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고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TV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된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대한민국의 아빠를 슬프게 만드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왜?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근데 여기까지만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가 시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초등학생이 쓴 이 거짓 없는 시에서 엄마와 냉장고는 물론 강아지만도 못하니 아버지의 무력한 존재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썼다고 그래요. 아빠는 엄마를 예뻐하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을 채워놓고 강아지 사료를 주려고 존재한다.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에 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말씀은 주기도의 첫 문장과 같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 지적한다. 권세와 영광은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시는 분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자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권세가 드러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드린 기도에 있어서 모든 권리와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거의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로 맞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 식으로 때를 쓰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의 고집이나 주장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잘 되는 일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되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컨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흑인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국무장관이 된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있을 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1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9.11 사건,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테러범이 이제 미국의 여객기를 납치하고 미국의 경제의 상징이었던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고 이제 다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때 부시 측근들과 이 컨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이 정치인들이 캠프 데이비드에 몰려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존 에스크로프트라고 하는 법무장관이 피아노로 그때 당시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하는 이 찬미를 반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 라이스 보좌관이 젖은 눈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비상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뉴스위크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 라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흔히 내가 기도할 때 텔레반을 쳐야 하는지 후세인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기도 내용은 내 뜻과 의지로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소서라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라는 강력한 위치를 갖고 있었지만 그녀는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그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백악관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는 매일 일과를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으로 기도했을지라도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결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자주 하나님께 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일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든 제약의 권세와 지배를 초월하여 만유를 다스리는 나라를 소유하시며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주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아는 거예요?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 아시죠? 이분이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참 그를 아주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어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양조장이 뭔지 아시죠? 술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양조장을 개업하기 전에 무디 목사님을 초대해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여러 날 고민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공장에 가서요? 술 만드는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교인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요청을 하는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무디 목사님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 날 고민합니다. 드디어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던 날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그 양조장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앞으로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오 주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기 위해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 기도하오니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주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양조장의 문을 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인이 그 기도를 듣고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개업 축하 파티를 하려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서둘러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그럽니다. 양조장 주인은 원망하는 마음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는 그날 새벽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그가 하려는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양조장 건물을 사용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양조장을 개업하지 않고 그 건물을 무디 신학교의 건물로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하나님의 종을 양성하는 신학교 건물로 그 건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런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로 사용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업이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막중한 책임은 유한한 자들이 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졸지 아니하시는 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께서 당신 자신의 사업을 추진시키실 것이다. 왕이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국가들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이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2장 44절에도 보면 이 열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앞에 이 세상과 사단에 속한 모든 나라가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머지않은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감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크고 엄숙한 사건 바로 앞에 서 있다. 세상이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유를 다스린다는 보증은 초기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한 계획이 창조주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가슴을 꿰뚫을 때에도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마음의 소망을 잃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지난 주말에 우리 최윤정 씨 남편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제 골수함이 온몸에 다 퍼져서 매일 밤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서해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진통제가 들지 않아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전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민식 씨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절망 중에 있을 그의 몸이 아주 처참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분의 얼굴이 한없이 평안하고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투병 생활로 인해서 광대뼈가 드러나고 두 눈이 움푹 들어가긴 했지만 이 남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절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죽음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온 몸에 전이된 암으로 인해서 고통의 흔적은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런 이미 죽음을 정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투병 생활을 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그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가 주님을 찾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윤정 씨가 남편이 깨어있을 때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마음의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잠드는 것이라고. 예수님 안에 잠드는 것이라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고 남편에게 자주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던 한편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비록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는 그런 이 강도를 향하여 내가 진실을 오늘 내게 이루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낙원을 약속으로 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영광 중에 꼭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나온 9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